오늘 이제 오전부터 오전에 이제 활동 발표를 했고요. 이제 오후부터 이제 예배 혁신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마디로 무겁습니다. 정말 예배 갱신에 돌파구는 없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그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이제 갱신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몸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심장의 기능은 피를 온 전신으로 돌려주는,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심장이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심장이 약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건강이 약화되고, 만약에 이제 심장의 기능이 정지가 되어진다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죠. 조직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라면 교회도 심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교회의 심장은 무엇인가? 교회의 심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제 교회 성장 학자들이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심장이 아주 건강해야 되는데 이 심장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변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 가운데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본질과 형식입니다. 본질과 형식을 중심으로 해서 형식을 바꾸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형식을 바꾸다가 본질마다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본질도 바뀌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형식도 예배는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강력합니다. 우리 교회 가서 대부분 이제 교회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예배 그거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그 전통을 왜 바꿉니까? 만약에 이제 경배를 드리다 경배 안 드리고 가정맹세 하다가 안 하게 되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 바뀌면 안 되죠. 그리고 전통적인 형식, 이것도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대 예배가 전통적인 형식만 붙들고 이제 새로운 우리 젊은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형식을 많이 타파합니다. 많이 바꿉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식을 바꾸다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그 좋은 예배 혁신의 내용은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본질은 그대로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은 현대적인 형식으로 바꾸어 가면 이제 현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에서도 이제 예배의 갱신 방향을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일단은 형식을 좀 이렇게 바꿔보자.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 이제 갱신, 예배 혁신의 그러한 내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약 시대 예배는 다르죠. 그다음에 신약 시대 예배가 달랐고 천일국 시대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아무리 역사가 바뀐다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배 변혁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 예배 변혁의 핵심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 변혁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 변혁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천성경의 10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외의식이다. 이런 말씀을 참 부모님께서 예배를 명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버님 말씀집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가장 아버님께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경자가 무슨 경자죠?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리고 이 외자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래서 의식인데 하나님을 공손하게 모시는 의식이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모시는 그러한 의식, 그러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경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하면은 경외의식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예배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2장 12절로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하늘 앞에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종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외의식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식이 없으면 사람을 의식하는 존재가 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누구 눈치 먼저 봅니까? 인간 눈치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먼저 이 본심의 그 발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경외의식이 없게 되면은 사람 눈치 먼저 본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굉장히 예배의식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예배 본질의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신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인가?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여기서 외치는 이 사람이 강조하지만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원수와 일격전을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나가 모시는 자리입니다. 예복을 입고 안 입고 참석할 수 있습니까? 겉 모양의 예복이 아닙니다. 심정의 예복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지만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웃는 얼굴로 하나님을 상봉해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이 하늘 부모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하늘 부모님을 내가 만나겠다고 하는 그러한 진심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성성심을 다해야 된다고 한 말이 있죠. 지성성심을 다해야 된다. 예배 단상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위해서 단상에 나가서 이 식구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단상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먼저 하늘 부모님이 오셔서 식구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예배의 본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인연 맺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늘은 우리를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대하여 인연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 짓는 자리에서 아버지 할 때 오냐? 내가 여기에 있으니 참아라. 피땀 흘리는 고통이 사무치는 자리에서 아버지여 할 때 내가 참았으니 너도 참아라. 죽음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있으니 안심해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늘 부모님을 향한 응답인데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하늘 부모님 임재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와, 네가 왔구나. 어떻게 하늘 부모님에 대한 임재에 응답할까요? 경배로 응답하고 찬송으로 응답하며 기도로 응답하며 예물을 드림으로 하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얘야, 말을 한번 해보라고. 죽은 자를 아무리 많이 흔들리면서 얘기해보면 내가 여기 왔어. 한마디 해봐.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어있는 그러한 예배는 응답이 없어요. 찬송도 안 나와요. 기도도 엉망진창이에요. 예물도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높이 물건을 들어 올려가지고 공중을 향해서 높이 던지잖아요. 그러면 낙하하는 속도가 올리는 속도만큼 낙하하는 속도는 어떻습니까? 비례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는 얼마나 우리가 하늘 부모님 앞에 그 임재를 내가 확신하며 오늘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늘 부모님, 정말 하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늘 부모님을 향한 나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의 드림과 찬송의 드림과 기도의 드림과 예물의 드림이 있을 때, 올릴 때 하늘의 은혜가 여기에 비례해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상향식 요소가 있고 하향식 요소가 있는데 올리게 되면 하늘이 은혜를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의 축도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늘이 하늘의 사랑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상실한 예배, 드림의 정신이 없고 받음에만 목적을 둔 예배,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예배의 목적이 이탈됐어요. 왜 예배 드리느냐?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전락한 예배.
이거는 무당들 앞에 가서 드리는 예배고요. 타락한 예배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주도권이 이탈됐어요.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세 번째는 예배자의 자리 이탈이에요. 구경꾼 예배자로 전락한 예배.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구경꾼자가 된 거죠. 이런 예배 하늘이 임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안착하셨는가? 여기에 우리 모든 관심이 총 집중이 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통일교회 아까 그 그래프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우리가 예배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구들이 예배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전체가 찬양시입니다. 시편 전체가요. 1편서부터 이 몇 편까지 있나요? 시편 전체가 시예요. 옛날엔 거기 곡까지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참부모를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참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우리는 참부모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하늘 앞에 감사한 일들을 나열해 보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감사를 예배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찬양은 예배의 다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 예배의 전형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로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로 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이제 다 끝나고요. 방주에서 내렸어요. 아니 홍수 심판이 됐으니 살 집이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식이 없다면 가장 먼저 먹을 거 찾아야 될 거고요. 가장 먼저 잘 곳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정이 정말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그 구원에 대한 그 벅찬 그 감격을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가장 먼저 하늘 앞에 제단을 쌓고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노아의 예배에 이 예배는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예배가 되어졌을 것인가. 저는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런 본질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예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예배의 이 문화가 꼭 우선 화려한 찬양과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문화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서로 화목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화목을 통해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 나오잖아요.
뭔가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거들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나는 교회 어느 집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나 저 목회자 싫어가지고 안 나가. 이런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서로 화목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늘은 기뻐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니, 장사가 활을 쏘면 그 화살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방치하지 말고 3대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을 하늘은 제일 기뻐하신다. 자, 이런 것서부터 우리 예배 문화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인권을 동반한 예배입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 뭐 다 아는 성경이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주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가인권 식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경의 예가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을 바치고 큰 선물을 바치고 그러한 것보다도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가인권의 자녀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주일이 되면은 금요일이나 목요일쯤 전화해요. 그때 이번 주일날 뭐 시간 어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예배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전화를 신방하고 그래서 그 집 앞에까지 가서 차를 태워서 같이 오고 동반해서 같이 왔던 아름다운 예배 문화가 우리 통일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 지금 다 사라져버렸어요. 간신히 혼자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인권을 동반한 예배를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식구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의 예배 문화를 하나씩 바꿔가야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하늘이 찾으십니다. 예배 시간을 위해 사흘 전부터 마음 조여가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만민의 행복을 빌어주고 만민이 소생할 수 있는 부활의 권한과 생명의 인연을 연결시키겠다고 몸부림치며 교회 문을 들어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메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첫째,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많이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예배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뭘까요? 예배의 순서를 보면은 예배의 삼중구조라고 합니다. 삼중구조. 앞부분이 이제 신령 부분이죠. 신령 부분이 있고 진리 부분이 있고 파송입니다. 신령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께 찬양을 올리는 이 자리가 신령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가.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 제가 서울에 협회에 근무했을 때 성장하는 교회들 예배를 다 가서 참여도 해보고요.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신령의 측면은 대부분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참 신령스러워요. 여기서 은혜가 거의 90% 이상 여기서 참여한 사람들이 벌써 감동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이미 이 신령의 이 측면에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늘 앞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그러한 기준 가운데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으니까 옥토에 좋은 씨가 뿌려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이 옥토에 뿌려져 가지고 말씀이 큰 부활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새롭게 결의하고 결단한 그런 자리에서 목사님의 결단의 찬송과 더불어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여기 파송기도의 파송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직장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령과 진리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된 자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파송의 자리다. 이렇게 해서 신령과 진리에 우리 요즘에 식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중압감, 여러 가지 영적인 중압감 속에서 교회에 왔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설교로요? 다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찬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늘 앞에 간구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으로 나가게 될 때 하늘 부모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족쇄를 하늘이 풀어주시고 우리를 어둠의 그러한 그 권세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공적 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제사를 지내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께 속죄해야 합니다. 고로 예배 시간은 자유가 없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밀려오는 어떠한 사탄의 고난도 막아내고 아버지 앞에 승리의 영광을 드리겠다는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원수와 일격전을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공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자일 줄 믿습니다.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장에 갈 때는 늦으면 택시를 타고 비상수단을 써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막 출퇴근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예배 시간에 관념이 없이 어슬렁어슬렁 가서 하나님을 뵙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스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일을 생명시하는 자, 참된 예배자입니다. 주일은 11조의 날이니 나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명령대로 복종할 날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주일과 요즘에는 이제 안시일과 안식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이 정해놓은 하늘을 위해서 쓰는 이 날을 생명시하는 이러한 문화를 우리 식구들이 갖추어 나갈 때 과연 통일교회 정말 신앙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구나. 하나님을 지성성심을 다해서 모시는 그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새로운 식구들이 와서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앞자리부터 채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죠. 순서대로 가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앉아가지고 맨 나중에 오는 사람이 앞쪽에 가더라고요. 이러한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고 영성이 높은 우리 식구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사탄과 일격전을 벌여 주어야 단성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같이 정말 무장을 하고 사탄과 싸워야 될 중심 식구들이 저 뒤에서 찬송을 하는데 이제 고참이라고 입도 크게 안 벌려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배가 살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요, 다른 어떤 형식이고 무슨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그 기준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휴대폰 이거 넣고 전화 받고 그러는 목사님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하늘이 축복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느니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다 경외하는이 들어가죠. 경외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 공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자,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공포의 마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혹시나 나의 마음가짐이, 나의 언행이, 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늘 부모님은 나의 이 언행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늘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기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고, 예배는 바로 그 경외 의식의 최고의 극치, 이게 예배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헌금의 실천자는 하늘이 다 축복합니다. 록펠러에 대학을 24개를 지었고 교회를 4,928개를 지었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하네요. 자, 우리는 지금 4대 혁신 가운데 조직 혁신, 목회 혁신, 예배 혁신, 교회 혁신, 이 4가지 혁신, 이것이 2023년도에 우리 가정연합이 감당해 나가야 될 그러한 혁신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 이게 혁신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아주 혁명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이거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안착할 수 있도록 예배를 안착시켜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바꿔보세요. 반대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혁신이 아니라 이제 하늘 부모님이 천원궁 천일성전에 이제 임재하셔서 안착하는 시대, 이제 천상에서 지상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거처를 옮기시고 땅 위에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러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땅으로 임재하시는 하늘 부모님, 그 하늘 부모님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모시고
남 여자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우리의 본심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예배 혁신에 저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입장은 아니겠는가? 하늘 부모님에 대한 사모함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얼마나 우리가 간구하며 사모했는지 그러한 내용에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면서 다시 한번 교회 본질 회복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목회자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천원궁 천일성전은 본성전이고 더불어서 우리 지역교회는 분성전이며 우리의 가정은 실체 성전입니다. 왜 예배가 점점 제도권 예배가 점점 인원이 줄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제도권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제도권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역사하시죠. 거기 그 차원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확장되었습니까? 우리의 생활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안착하는 시대가 왔으니 우리 가정 위에 가정교회를 중심 삼고 안식일 예배를 안착시켜 나가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지구본부에서 안식일 예배 주관을 한다고 혼내셨는데 원래는 가정에서 부모가 제사장 돼서 가정의 하늘 부모님을 안착 임재하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 원래 이게 돼야만 되는데 지금 가정을 중심 삼고 해보세요 하면은 안식일 예배 드릴 자가 몇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구 중심 삼고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그 예배의 모든 주관권을 누구에게 이양을 해야 되느냐면 가정의 부모들에게 가정 메시아요 또는 종종 메시아의 그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가정 안에서 안식일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생활권 내에 오셔서 해방, 석방을 받는 놀라운 시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앞으로 지역교회를 중심 삼은 안식일 예배와 가정교회를 중심 삼은 안식일 예배가 이제 안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두 기관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예배 문화를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천원궁 천일 성전이 5월 5일 날 봉헌이 되어지는데 그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정의 천일 성전으로 가정을 봉헌해 드려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이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해방 석방을 받으시고 하늘 부모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을 천지인 참부모로 가정에서 모시는 시대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세상 천국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세, 3세권들도 이제 지역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중심 삼고 여기서 모든 것을 핸들링하던 시대에서 이제 가정의 부모들이 가정교회를 중심 삼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은 너무나 복귀선위에 바빠가지고 세상으로 많이 보냈어요. 그러나 이제 3대권 우리 손자, 손녀들은 이제 잘 길러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러한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을 중심 삼고 가정교육과 가정예배를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금년도 예배 혁신을 위한 예배 인원 극대화, 이게 우리의 도전 과제고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 도전 목표를 1인 1명 예배 인도로 목표를 좀 삼으면 어떻겠는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 정도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지금까지 관계를 해오고 있는 그러한 가인권의 식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모든 식구들이 한 명을 예배에 인도하겠다고 하는 가인권을 품고 드리는 예배를 하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명의 가인권 식구를 이제 목표로 삼아서 그를 중심 삼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면 금년도 예배 배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아니 가고 싶은데 누구 권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교회 문턱도 낮추고 오는 분들에게 영적인 서비스도 더욱더 강화시키고 오는 분들에게 정말로 신령으로 하늘 부모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만들고 설교도 새로운 식구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설교 수준을 조금 낮춰가지고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 천일국 시대의 예배는 빠른 속도로 예배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많은 식구들이 이제 찾아오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지역교회와 가정교회 위에 안착하시기 때문에 오늘 통일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늘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안착하는 날 교회의 성장은 그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에 교회 성장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버님 말씀,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양심이 최고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로 희망하는 그 정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고차적인 종교일수록 하나님을 강조하고 절대자인 이 우주의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 본심이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 그리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예배에 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예배 혁신이 아니라 예배 안착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무한대의 성장으로 하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교회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머님과 이제 하늘 부모님, 영계 아버님은 하나가 되셔서 실체 성령의 역사의 시대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머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큰 교회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입니다. 정말 이러한 희망을 붙들고 교회 변혁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폐회 시간에 찬양 문화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찬양 문화 지금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찬양 쪽에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찬양의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찬양에 대한 내용은 폐의식 말씀을 통해서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